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름 같은 성령님을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되풀이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던지 하는 것들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되살려가면서 오늘 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그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펼쳐나갈 수 있는 일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름 같은 성령님, 그분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실까요? 몇 가지로 지난주에 있었던 것 대지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로 이어나갑니다. 왜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하였을까요? 그 첫 번째는 기름은 거룩한 예식에 사용되어짐으로써 기름이 부어지는 그 대상자들마다 거룩하게 되어질 것을, 성결하게 되어질 것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거룩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의 주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구별은 진리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단적 요소가 많아집니다. 무엇이 바른 진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증언하시는 바 외에는 다른 것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성령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별은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인데, 그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보았습니다. The way,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용기의 선언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예수, 우리가 지난해 계속 불렀던 내용,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어져야 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름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부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상징할 때 사용되던 용어였음을 깨닫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은 기뻐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아파도 웃더라고요. 외로워도 미소 지을 수 있더라고요. 없어도 기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결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상한 힘이 그네들에게는 보이더라고요. 다들 등을 돌리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나름대로의 용맹성, 용기, 힘, 그것이 어디 있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발표된 친구라는 정의에서 가장 1등으로 등장되었던 것이, 다들 등을 돌려도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다 등을 돌렸어도 그것만큼만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환자가 되어진 어떤 크리스찬을 향해서 아내도 등을 돌립니다. 자녀들도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속삭여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다 등을 돌려도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져가고 우리의 겉사람 후패되어져도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는 것을, 신기한 웃음이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순교를 당할 때도 웃게 하시던 성령님은 오늘날 웃지 못할 상황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거기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며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기름 같은 성령의 향기를 주시오 우리로 웃게 하여 주옵소서. 웬만한 일로 버럭 화를 내거나 상처받는 존재가 아닌 웃을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건 설교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의 반응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는 아멘해요. 여기서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짜증이에요. 여전히 분노예요. 여전히 화냄이에요. 여러분, 그건 가짜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특별히 어떤 외적인 뜨거움이라든가 온몸에 전율이 돋는다든가 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새겨져서 주님,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내적인 여유가 생기게 하시고 신비로운 힘이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탁월함이 나로 말미암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이 고백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름은 치유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좀 크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기름, 식물의 기름은 약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름 그러면 식용유, 그래서 콩기름으로 해서 튀겨 먹고 부쳐 먹고, 그리고 요즘은 조금 여유로워서 올리브유를 넣어가지고 드레싱으로 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오는 식물성 기름은 약으로 사용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여리고 지방에는 큰 세관까지 두고 기름의 수출과 수입을 관장할 정도로 기름이 활발하게 무역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강도를 만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포도주와 기름을 상처에 바르면서 에멀전시, 응급실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치료는 의사들이 하지만 그때 비상조치로 사용되던 것이 마취제로서의 포도주였었고, 상처에 기름을 바름으로써 덧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것이 기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친히 사역하실 때에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귀신을,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기름을 발랐을까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치료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시면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병원 가는 것을 죄 짓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동안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는 아파서는 안 된다. 아파도 숨겨야 된다. 그 목사가 병원 가면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으니까 병원 가더라도 기도원 같다라고 속여라. 이거 교회에서 거짓말을 양산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고 싶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하게 된다고. 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의 근거에서 나타난 의사들과 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인 거예요. 아프면 열심히 병원 다니다. 병원 가는 것을 마치 숨겨야 할 치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에요. 그러나 약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약을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드셔야 할 약이 있다면 드세요. 기도만 하면서 약 처방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주님의 독특한 능력으로,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 약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기름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발 그러지는 마세요. 다 고쳐지고 난 다음에 내가 뭐 기도로 나았나? 우리 목사가 기도해서 나았나? 내가 그동안 먹었던 약이 효험이 있었던 것이지. 그 말하는 그 다음날 죽더라고요. 아니 진짜로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시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시도 교만하지 마시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붙잡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기름은 당시에 약으로 대치되어지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묘사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의 삼람 만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의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을 성령님은 다스리시며 치유할 수 있는, 애프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온전케 하시며 완전케 하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도 치료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주의 어루만져 주심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 각 개개인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기름같이 부어사 모든 올과 매어 우리로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성령께서 도려내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감싸주심으로 도려내줘야 할 부분은 도려내게 하시고 아물게 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강력한 손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매여있는 부분, 이게 풀어질 수 있는 축복 말이죠. 제가 자꾸 매여있고 올가매여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제 심령 속에는 외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언어 패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매여있는 심리적인 그 아름답지 못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좀 끊어질 수 있기를, 이런 것들에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것에 대해서 매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매인 것이 없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인데, 이런 역사가 부디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우리 성산교회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아직도 눈이 시뻘개지도록 인터넷에 매여있거나 게임에 매여있는 사람이 없기를, 우리 어른들 가운데도 혹시 경마에 중독이 되어 있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럼 그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파워가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술 마실 수 있죠. 담배 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었네.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발 무엇인가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어요. 돈 좋지요. 근데 돈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조차도 머뭇거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돈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저도 매여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로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고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존재가 되어져야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아름다운 행진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더불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는, 심지어는 질병이 몸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아름답지 못한 옛 구습의 습관들이 우리의 심성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까지도 떠나갈 수 있는 영혼의 자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자유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또 이렇게 튀기는 사람이 있어요. 난 그래도 돈이 좋다. 내가 예수 믿어도 나는 돈은 포기할 수 없다. 나 예수를 믿어도 내가 그것만큼만 포기 못해요. 백날 그러면 여러분들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는 분들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그게 성경적인 삶이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거를 선포하는데도 여전히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거보다 더 큰 교만은 없습니다. 부디 부탁드립시다. 우리의 옛작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성들은 벗어버리고 진리를 따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 주님의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름은 성도에게 힘을 주시는 은총을 상징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특히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왕같은 존재로 살아가거라, 멋진 존재로 살아가거라, 구별된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붓는 순간 선배 왕 혹은 선배 선지자, 선배 제사장에 의해서, 특히 선지자들에 의해서 기름을 부었을 때 너는 구별된 존재다라는 의식과 더불어 주의 능력이 지금 너에게 임하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걸 느끼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예식이 기름 붓는 것이었어. 너는 왕이다. 그러나 왕의 권위와 더불어 왕의 직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너에게 임한 줄로 믿노라. 여러분, 이게 기름 붓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목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안수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예식 때마다 합니다. 그건 뭐예요? 당신은 장로로서 장로의 가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장로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장로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시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는 걸 함부로 받아서도 안 되지만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게 한다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게 되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자로 세워주셨다며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을 주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는 실수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를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당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재직 임명했어요. 아우 저는 부족한데요,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목사나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의 속속들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와 장로님들이 실수할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실수가 많다라고 또 여러분들 편애하지는 마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세우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인사위원회의 검증에 따라서 당회가 다시 정책당회로 모여가지고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리고 당회장에 의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3번씩이나 추리고, 물론 그 이전에는 여전사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리고 교역자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구역 강사님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5번의 검증을 거칩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여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조직이 조금 탄탄하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 당회가 세운 직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임을 기억하고 사명에 감당하고자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일 때 주의 은혜는 충만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와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살피셔야 할 내용을 이제부터 잠시 더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목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오늘 반드시 깨닫고 마지막 부분은 진심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서 이 말씀 속에 숨겨있는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제부터 집중하시고 귀를 여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자, 이 말씀을 5가지로 분석해드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읊어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는 여러분은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평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호칭이 있어요. 그것은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내 지난주에 우리가 강조했었던 말씀 떠올리셔야 합니다.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붓는 것은 너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저는 그런 존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능력을 그리고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하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소유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 제가 지킵니다. 내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네 번째는요,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27절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7절에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해요. 자, 다시 한번 9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방송실 미안합니다. 자, 뒷부분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이런 거죠. 너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를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다음 말씀을 신중하게 읽으십시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냐.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뭐하게 하신 분이라고요? 들어가게 하신 분이다. 이거를 따로 떼어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디로요? Wonderful light, 놀라운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의 한복판에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역사의 변방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한복판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듯 영상을 찍어 내려가듯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통 어두움이에요. 그래도 환한 빛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시는데 빛의 변방에 두신 것이 아니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 한복판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신 주동된 인물, 이른바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이 말씀, 변방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의 스테이지에, 역사의 무대에 주님께서 세우시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게 하시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하시며 이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2장 9절 보니까 그의 다시 그 2장 9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 한번 선포하게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지난주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스테이지에 주목받는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게 하시는 그 역사의 연장에 우리로 하여금 세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걸 거부하는 거죠. 아니 시큰둥하게 듣는 거예요. 한쪽 사람은 믿음으로 주장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것.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가 서기를 원하느냐. 역사의 무대에 서서 조명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침묵해. 설교 시간에 이것을 예로 들자면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저 말씀은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침묵하는 사람. 그러나 말이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에 서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지. 선포하라는 거죠. 그 자리까지 너희가 나아가거라.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이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이 비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새로 시작된 여러분들의 퍼스널 히스토리,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역사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시다가 다음 주일날 다시금 주의전으로 돌아왔을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거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포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흔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등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등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지난주 한 교회 임직식에 가서 권면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축사를 하기 위해 오실 한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아주 참 영성의 깊이가 남다르신 그런 큰 어르신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축사 대신에 하셨던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그분의 축사 내용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시골교회 전도가 정말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신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모양을 해서 전신만고 끝에 한 명의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그냥 설레발을 치면서 난리를 치면서 목사님한테 달려왔어요. 목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 집에 돼지가 5마리가 있는데 그 돼지 5마리가 어떤 집 밭에 식물 다 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의 주인이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우리 1년 농사 다 손해났다고 내 밭에 모든 식물이 네 돼지 5마리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거 다 끄집어내든지 아니면 돼지를 달라 5마리 내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표현했대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넘치게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주십시오. 목사님 이 돼지 5마리 우리 전 재산입니다. 전 재산 이거 주면 우리 망합니다. 근데 목사님 글쎄 저는 싸우라고 그러고 싶은데 성경에 그런 걸 어떡합니까? 주는데 여러분 이러면 제 멱살 잡겠습니까? 아니면 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순종했대요. 알겠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돼지 5마리를 다 준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목사님한테 또 달려오더니만 목사님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이러니까 조신자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네 집에 소 7마리가 있는데 그 7마리가 우리 집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알아들으셨어요? 돼지 5마리 줬는데 소 7마리를 가져오게 됐다고.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호들갑다. 목사 갖고 와도 되겠죠? 네, 지난번에 줬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고서 하는 말이 작년에 돼지 5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30마리가 됐대요. 그게 새끼가 나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난번에 가져갔던 돼지 5마리랑 덤으로 30마리 더 될 테니까 소만은 좀 놔달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지난번에 당신도 가져갔으니까 나는 소 7마리 가져오겠다. 목사님 그래도 되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참 묵상하더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냥 성질이 난 거죠. 목사님. 근데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내가 소를 7마리 끌어와도 당시 할 말 없죠. 네. 그러나 이 돼지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솔직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소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누구냐? 내가 그분 소개할 테니까 그분 좀 만나겠냐고. 그렇게 하겠다고. 소만 안 갖고 가면 내가 뭔들 못하겠냐. 내가 소를 갖고 오고 싶은데 요거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고 그분은 대장이 따로 있다고. 그럼 우리 목사님은 그분 말은 무조건 듣는다. 그분을 당신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교회 나오시라. 교회 나오시고 소 가질래요? 소 뺏기고 교회 안 나오실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믿어라. 예수. 사람들이 다르더라.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나는 이 축사를 들으면서요, 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그 사람들은 드러나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한 리를 정복해 나간, 그렇게 한 촌락을 정복해 나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 붙잡아 나갈 때 여러분들의 자리가 역사의 중심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그 역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가오는 복된 주님의 나심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온통 밝아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새롭게 변화되어져가요. 아름다운 역사가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한번 선포하는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 나와 동행하시고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번 녹화해 보십시오.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인지,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개인사의 무대에서 빛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